이렇게 사도행전 25장에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25장에는 이제 바울의 세 번째 재판 과정과 또 네 번째 또 재판하는 이런 과정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죄수가 아닌 죄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들이 볼 때 이 감옥에 있는 이 기간은 참 억울한 기간이기도 하고 큰 손해를 보는 기간 같지만 사실은 이 2년 동안의 기간이 바울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안전하게 이 보호를 받으면서 감옥 속에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었고요. 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 누가도 성지를 다니면서 이 복음서를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시면 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 이 가이사랴의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이 벨릭스란 총독이 원래 이 가이사랴를 다스리는 총독이었는데 이 사람이 경질되고 이제 베스도란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5장 1절에 보시면요.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 유대인들, 고위층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스도를 만나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이 베스도가 아직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 전에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급하게 이제 고소를 하고 이제 재판을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제 바울이 세 번째 재판을 가이사랴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거기 25장 거기 2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2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어차피 이 재판을 통해서는 바울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일 만한 이 증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베스도의 뇌물을 줘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자. 그래서 이동하는 중에 우리가 그냥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암살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을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악한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스도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이사랴로 이제 내려와서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재판을 여는 과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보시면요. 베스도가 아마 분명히 뇌물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 하는 일이 바울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 바울의 세 번째 재판이 이제 가이사랴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재판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죄로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는데 별다른 증거를 내놓지를 못했다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성전에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다가 오해를 받은 것이지 실제로 반역을 주도했다든지 또는 성전을 이렇게 이방인을 데려가서 더럽혔다든지 이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없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당당하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고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주장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이 거듭될수록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게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바울의 이 신앙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뇌물을 줬기 때문에 이 베소도가 바울에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이렇게 옥신각신 할 게 아니고 네가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유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시면요,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고 질문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바울이 눈치를 딱 챈 겁니다. 이 분명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유대인의 법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로마인의 법으로 죄가 없다면 그냥 무죄를 선언하고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은 이 자신이 무죄한 것을 변론하다가 이 베소도가 이런 유대인의 악한 꾀에 휘둘리는 것을 딱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내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끝에 보시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는 말을 하죠. 내가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겠다. 내가 로마인의 심의권을 가졌기 때문에 황제한테 직접 재판을 받겠다. 황제의 재판석에 서겠다라고 항소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베소도는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법관들과 이 관례를 따라서 의논을 해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고 법정에서 판결을 딱 내려버린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한 계획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선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도리어 법적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배경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마의 이 군사들의 로마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는 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이제 더 높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이런 로마로 가는 과정 중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분봉왕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요, 베소도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 아그리빠가 그의 그 여동생 버니게라는 사람과 함께 베소도를 이제 만나러 오는, 가이사로 찾아오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소도가 이 아그리빠 왕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앞에 선임자였던 이 벨릭스가 죄인 하나를 남겨 놓았는데 아주 골치 아픈 죄인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머리가 아프다 하고 이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3절부터 보시면 이 베소도가 총독으로서 왕에게 이 바울의 어떤 재판 과정들을 하나씩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죽일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게 짐작하는 것, 어떤 사형에 대한 이런 것, 이런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 이 부활에 대한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한 신앙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바울이 부활을 전했다는 것 외에는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25절에서 보십시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바울이 이 유대인들은 자꾸 사형을 쳐야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런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러면 이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다. 내가 한번 신문해 보겠다 하는 말을 아그리빠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분봉 왕이죠. 왕 앞에서 바울이 4번째 재판을 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소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새로 부임한 이 총독에게 이제 축하 인사를 하러 왔던 이 헤롯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4번째 변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왕 앞에서 자기가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통치자 이 분봉왕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헤롯 아그리파 앞에서 자기 죄를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면서. 그래서 26장에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겠지만 바울이 왕 앞에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변론하면서 바울은 자기 신앙을 얘기하면서 그 총독들과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23절에 보시면요. 거기 헤롯 아그리파 그리고 버니게, 이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파 여동생입니다.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 군인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소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그러니까 고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게 된 거예요. 왕이 오게 되니까 왕 앞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다 참석하게 되죠. 그래서 군인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그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을 이제 26장에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수 아닌 죄수로 만들어서 이 권력자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래서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이 바울을 악하게 계획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 하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런 악한 자들에게서 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저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다윗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다윗도 똑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왕이 될 때까지 수많은 악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런 악한 자들 속에서 선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악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시편의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수많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편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기도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을 찾아보시면 다윗도 이런 악한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고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거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읽을게요. 다 읽지 못하고 37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좀 의뢰해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마라.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결국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땅이라는 기업을 상징하는 거죠. 내 주신 기업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11절 끝에 보시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라. 화평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할 수 있는 복을 주시되 즐거움을 주실 것이라. 분명히 악한 사람이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선을 행하고 참고 기다리고 불평하지 않으면 풍성한 화평을 주실 것이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겠다고 다윗이 고백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걸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요. 그 안에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불평거리가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악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만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선한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기업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평화와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